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구약 924쪽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악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명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경영이란 단어는 이제 나라를 경영한다 하든가 큰 기업을 경영하는 뭐 이런 쪽에 쓰는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잘 사는 거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도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나라의 경영은 또 정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당의 우위를 점하는 내용으로 자기의 당의 이석을 위해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그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외부에서 다툼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힘을 더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는 것은 국민의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 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경영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영 철학이 이때 필요한가,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경영의 지혜를 주는가 살펴보고 좋은 삶의 경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말씀과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의 자세죠. 어떤 경우에 패망, 어떤 경우에 상을 받는다 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정리하면. 그 이유가 뭔가요? 했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 삶의 방향성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을 잘 이루는 방향성의 기초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상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의 교훈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넣고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그 길은 좁고 좁다, 험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내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아요. 자, 그런데 생명의 길은 다릅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잘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의 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의 말씀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받고 잘 먹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죠.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보면 사람들이 은혜는 대단히 큰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데 중요한 것. 흔하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합니다. 물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해서 흔해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라고도 하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곳에 소속되면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건 뭐냐? 좋은 직장 다니는 곳에 소속되지 못하니까. 특히 고시원 같은 데 가서 자기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소속되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짜리 계약직이라도 어디에 소속되면 좋아합니다. 항상 직장을 막 10년씩, 20년씩 다닌 사람은 그 직장의 고마움을 몰라요. 언제 하냐면 퇴직되고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특히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자유로운 이곳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교지에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그렇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쭉 자라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길이 바뀐 사람, 나이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을 하면 다른 은혜는 다 적어서 묻힙니다. 그 은혜를 깊게 새롭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따라 행동한다고 합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해봤더니 그거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맞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더니 이게 좋구나. 이게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암기 경험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에 아주 수없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책이 좋은 거는 뭐냐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은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계인이 자랑하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모든 사람의 지식,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주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은 상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식에 접근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면 찬송과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찬송이 없고 노래가 없고 시가 안 지어진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기쁨의 찬송과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선악과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는 사자와 사신이 같은 단어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자는 잘못 전한 거고 충성된 사자는 잘 전한 거죠. 그럼 잘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왕이 전하고자 하는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달 방법은 뭐였냐면 옛날에는 왕이 써준 글을 다른 고장에 가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잘 받으면 백성이 좋은 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양약이라고 그런 거죠. 몸에 좋은 양약. 좋은 양약으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이 잘못 사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근데 이게 잘 매치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주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와 경계의 말씀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훈계를 잘 받으면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죠. 훈계는 삶을 지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지도하니까 내 삶이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받는다는 얘기는 좋은 쪽으로 습관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습관이 바뀌면 결과도 삶이 좋은 결과를 얻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삽니다. 민주주의보다 자유가 아주 강조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요. 이것이 선한 길이구나, 이것이 선한 길이구나, 이걸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자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선택이 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게 많이 대한민국에 현재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소원을 이루면 참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 소원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나쁜 것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쭉 머물러 있어요. 한 곳에만 매어 있어요. 이거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중독의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어려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를 못 받아서 그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상처를 피하고자 뭔가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매달려, 다른 것에.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매달려 있으면 이제 상처를 잊어먹을 수 있죠. 참 문제는 뭐냐면 그 매달려 있는 것에 계속 매달려도 문제는 시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강력한 매달리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 왜 중독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기가 그 중독되는 일을 선택했을 때 그게 자기가 하기에 가장 편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으로 중독을 사람들이 안 돼요. 자기가 매달리기, 자기가 심취하기 쉬운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중독된 환경에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오면 좋은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벗어날 힘이 없어, 본인한테. 인간의 나약함이죠. 신이라면 그걸 해결할 텐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중독된 그 일에도 보면 사실은 조그마한 매력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소원이 있어. 건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소원을
아무리 소개시켜줘도 그 중독된 그 일에 매달린 소원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사람이 최초의 상처를 입은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에서 약합니다.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 관계성을 자기 마음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연약함들의 모든 해결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해결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금묵자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맨날 먹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시큼한 것이 묻겠죠. 어두움과 동행하면 항상 어두운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 선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있으면 나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죠. 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빠르면 유치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정말로 선한 집단들에 살다가 갑자기 학교에 가면 이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적응을 못하죠. 그러면 세상살이 살려면 그럼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막 녹록하지 않고 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좀 더 기뻐지죠. 결국은 인생 저절을 놓고 보면 교회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하신 주님을 배우면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나쁜 일은 죄인에게 있고 좋은 일은 의인에게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너무 나쁜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혀갔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당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참 이삭의 양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땅이 아니죠. 애굽 땅에 가서, 다른 땅에 가서, 아직은 그때 자기 땅이 없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줄만 그으면 자기 땅이 됐어요. 어쨌든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너 왜 남의 땅에서 우물 팠냐고 뺏어가. 그러면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양보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러면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우물이 돼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뺏어갑니다. 자, 근데 뺏어간 우물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되냐? 안 됩니다. 이삭이 옮겨간 것만 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은 너는 정말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와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해에 소출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는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선이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계산적이어서 딱딱 떨어진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고 양보를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좋은 책에서 나올 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도 되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선한 성도의 일입니다. 훈계를 잘 받는 것은 또한 선한 일입니다. 나쁜 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지혜이고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좋은 모임의 대표입니다. 좋은 결과는 의인들의 선한 행동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 또한 좋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재산과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의 재산은 자손에게 잘 전달되고 악인의 재산은 전달되지 않고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있으면 자손에게 정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아끼는 거는 다 필요 없어도 이것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부자들은 물려주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을 하면서 막 물려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유산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재산이 보존된다 하는 것을 잘 알려준 것도 귀한 유산임을 믿습니다. 아멘. 23절 말씀 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하면 밭을 경영을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경영해도 탕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불의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이 열심히 일한 만큼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점점 불의가 더 소통되는, 사회의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삭의 양보의 그런 미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들은 이삭의 양보로 이기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승리다. 이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선이 점점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 매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주 난리치죠. 근데 자식에게 매를 안 드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사랑하거나 아예 사랑하지 않거나 중요한 삶의 관계성에 의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물고기를 많이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부족한 사랑입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중요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잘 가르쳐주려면 자식이 원하는 상만 줘갖고는 안 됩니다.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징계도 주는 이런 종합적인 방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의인은 포시가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잘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마음이 평강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음식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누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인은 걱정이 없어. 마음에 평강이 없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아주 잘 먹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는요. 엄청 걱정이 많죠.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밥을 잘 못 먹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요. 신경쇠약으로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고 포식하면서 평강 속에 살아감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재산과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었고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거는 적당한 징계와 적당한 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마음의 평강으로 잘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경영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약속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2장 2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인데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많은 재산의 복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좋은 경영임을 배워봤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방법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영의 자세임을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에도 재산이 넘치는 히스기야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경영하며 모두가 경영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경영하여서 승리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경영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56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